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음서의 특징들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루는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가지입니다. 이 각각의 복음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점을 더 강조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정체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이 사복음서에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형상은 하나님의 왕좌 주변을 둘러싸고 호위하고 있는 네 짐승의 형상하고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왕좌 주변에 네 짐승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에스겔 1장과 에스겔 10장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존재 그룹 케루빔이 있습니다. 이 케루빔들이 네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짐승은 보니까 사자와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자,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나오는 이 그룹들의 형상입니다. 이 그룹들의 형상이 각각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로 대변이 됩니다. 이게 각각 순서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첫째 짐승은 사자 같다. 만수의 제왕, 백수의 제왕이라고 하죠. 짐승들 가운데 이제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모습,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사자입니다. 둘째 짐승은 송아지, 열심히 힘써서 일하고 섬기는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그분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고 섬기는 종으로 오셨고 또 완전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각각의 복음서가 대변하는 것이 바로 이 네 가지 형상입니다. 자, 그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마태가 지었죠. 마태가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하고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이 있고요. 제자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 눈에 들어오죠. 마태,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마가하고 누가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어떻게 이걸 기록하게 되었느냐?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의사인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내내 바울과 함께 다니던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마가는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와 같이 순종하는 종, 또 소는 힘이 세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그리스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리스 사람들 추구하는 바가 뭡니까? 이상적인 인간,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인간은 무엇이냐, 이게 그리스인들이 추구하는 그 인본주의 철학입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고요. 요한은 신약교회가 다 형성된 다음에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자, 이런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록자가 다르고요. 수신자가 각기 다릅니다. 또 예수님의 4가지 형상 중에서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었느냐에 따라서 기록들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록자는 사람입니다. 또 그 사람들은 무슨 최면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집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맑고 건전한 정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를 따라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의 개성이나 기록자들의 문체,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자별로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데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기록 시기는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약 AD 60년경입니다. 마가복음도 그 즈음에 기록이 되었고요. 누가복음은 AD 65년경 기록이 되었습니다. AD 30년에 예수님 십자가 구속 사역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약 30년 정도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신약교회가 형성되어 가던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때 복음이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과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과정에서 각 복음서 기자들이 추구하는 그 대상 집단들, 그 집단들에게 각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운, 또 쟤네들은 이런 것들을 기록하다 보니까 기록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 AD 90년경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나중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그건 뭐 60년 지나고 기록이 되었으니까 이때쯤이면 신약교회가 거의 다 형성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가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의 이 교회,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에 이단 사상을 가진 흉악한 이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던 그때입니다. 그때 신약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진리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기록자와 수신자 그리고 그 특징들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성경에 다른 이름으로 레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리 출신이기 때문에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앉아가지고 이제 돈 걷어들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돈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품삯 이야기, 빚진 이야기, 빚 탕감해주는 이야기, 달란트 비유, 주로 돈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태가 접근하고자 하는 대상은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기록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 그걸 알려주는 게 목표입니다. 다른 성경보다도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것은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라.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하고 구약 성경을 자주 인용합니다. 만약에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한테 기록된 바 이러면 잘 몰라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근데 유대인들은 기록된 바 하면 그게
신명기에 나오는지 이사야에 나오는지 다 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대상으로 구약 성경을 자주 인용해서 예수님은 메시아다. 너희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기서 마가는 마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사도 바울하고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난 바로 그 사람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 그 이야기하는 주의 만찬도 아마 그 집에서 했을 겁니다. 준비되어 있는 넓은 다락방을 보입니다. 그 다락방에 어른만 120명이 들어가고 남습니다. 그만한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부자 청년 마가일 거라고, 마가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출발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 선교를 하러 이제 소아시아 지역 지중해 연안을 다니는데 마가 요한을 수종드는 자로 두었다고 했습니다. 갈 때는 좋았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악한 마귀들이 떠나니까 그 동참한 요한도 아마 사기가 올랐을 겁니다. 근데 도중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가는 데마다 이 유대인들로부터 돌맞고 핍박받고 쫓겨다니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또 게다가 배를 타고 여행한다는 게 고대는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이 안전장치 같은 게 없어요. 구명조끼, 구명보트 그런 거 없습니다. 배멀미도 해야 되고 여러 번 풍랑도 겪어야 합니다.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밤빌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중간에 도중 하차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들에게 모세율법을 지키게 할 거냐 말 거냐 그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지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거나 할 필요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확증합니다.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부자 청년 마가가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자기가 좀 같이 따라다녔으면 좀 더 하나님의 막강한 능력도 경험하고 이 주님의 은혜도 체험했을 텐데 후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자기 삼촌이 있으니까 삼촌이 바나바 아닙니까? 그 삼촌한테 청탁을 넣었는데 바울이 허락을 안 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사람을 다시 데려가는 것은 곤란하다. 근데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이제 데려가자 해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서로 싸우고 갈라집니다. 격하게 싸우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버리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가지고 2차 전도 여행부터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 되어서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실패를 경험했던 그 마가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는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가 그 사역에 유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간에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마가는 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니까 예루살렘에 누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고요. 요한도 있고요. 베드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로부터 마가 요한이 배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베드로는 마가를 자기 영적인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내 아들 마가라고 부릅니다. 베드로가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니고 복음으로 영향을 미친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마가 역시 마가복음에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진 이야기나 베드로가 칼 휘둘러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귀 자른 이야기는 안 합니다.
한 제자가 이러지, 그 베드로가 그랬는데 밝히지 않습니다. 자, 뭐 그러더라도 성경 이야기 진행되는 데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나중에 요한이 밝힙니다. 그 베드로가 그랬다 하고 밝힙니다. 그러나 마가 입장에서는 자기 스승이 믿음으로 그 물리를 걷다가 의심하다가 물에 빠진 그런 이야기 하기가 좀 껄끄러웠을 겁니다. 그런 입장들도 다 반영이 돼가지고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최면 걸어가지고 다 이렇게 사람을 글을 쓰는 기계로 만드신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가 살았던 인생의 경험, 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인간관계, 또 그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나 문체, 그 개인의 개성이 다 반영돼가지고 기록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주셨고 무엇을 기록할지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개인의 글, 사람의 저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한테 소구하려면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아브라함 때로부터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약속하면은 로마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누구냐 하고 모릅니다. 로마 사람들은 뭘 섬깁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주피터, 위시아의 올림푸스의 12신을 섬깁니다. 전쟁의 신 아레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비너스, 그 다음에 대장장이 신, 대장장이 신 헤파이토스,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온 이런 신들을 섬깁니다. 왜 그런 신들을 만들어냈습니까? 인간들의 나약함, 또 인간들의 유한함, 연약함 때문에 어떤 한 분야에 특화된, 누구는 여행자의 신, 누구는 불을 다루는 신, 누구는 싸움의 신, 누구는 그리고 출산의 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 욕망들을 신에다가 투사해 놓은 것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야기하는 바는 너희 로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올림푸스 신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크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걸 소개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거의 대부분이 복잡한 비유나 예화 같은 거 별로 안 나옵니다. 전부 다 파워풀한 예수님의 능력, 초자연적인 기적,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이분이야말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마귀를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마가가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이에 곧 즉시로 병이 낫고 떠나니라, 이에 곧 마귀들이 굴복하니라, 곧 즉시, 말씀만 하면 즉시 바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가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사도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서 선교 여행에 같이 동참합니다. 의사니까 또 관심 있는 분야가 뭐겠어요? 세리가 관심 있는 건 돈입니다. 의사가 관심 있는 건 질병입니다. 각 질병에 대해서 이 질병이 그냥 아픈 자, 병든 자라고 하지 않고 다리 저는 자, 몸이 마비되는 자, 한 손을 쓰지 못하는 자, 구체적인 그 증상명을 전부 다 그리스어로 다 적어놨어요. 의사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다 전문 용어로 다 적어놨어요. 다른 복음서하고 차이점이 그런 겁니다. 이게 질병 들린 증상인지 마귀 들린 증상인지 다 구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처음 시작할 때 데오빌로요 하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글로 되어 있습니다. 두 책은 서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누가는 완전한 사람, 이상적인 사람의 형상을 추구하는 그 그리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완전한 사람, 율법을 다 지켜 이루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다. 또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느냐? AD 90년이기 때문에 이때는 거의 복음이 거의 다 전파가 된 시기입니다. 그 일대와 로마 이런 지역까지 복음이 폭넓게 전파된 시기입니다. 신약 교회가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신약 교회를 대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요한의 직업은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자기 집은 부자예요. 아버지가 선주입니다. 아버지 세베대가 배들과 일꾼들을 거느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한테 배 빌려가지고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자기 집에 배가 많아요. 다른 사람한테 세뇌해가지고 빌려줄 수 있고 또 배가 많기 때문에 어부들을 일꾼들을 고용해가지고 어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이에요. 또 고등교육을 받은 제자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본명을 안 밝힙니다. 요한복음 제목에 나오는 요한복음의 그 요한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은 누구냐 하면은 침례자 요한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이나 요한일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7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딱 문체에 그 사람만이 딱 쓰는 그런 용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왜 기록했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는 것,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자, 사복음서의 구성의 특징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형상, 그게 네 짐승 그룹들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했죠. 마태복음은 사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 유대인들의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잠언 19장 12절 그리고 잠언 30장 30절 보면은 가장 위풍당당하게 걷는 것, 또 아무도 사자 앞에서는 설 수 없다라는 것, 동물의 왕 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자를 나타내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사자를 상징으로 삼는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서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때 유다에 대해서는 사자라고 했습니다. 젊은 사자, 탈취물을 얻는 용맹스러운 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하나님의 그 7 봉인, 인봉이 있는데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나 아무도 이 봉인을 뜯을 자가 없어요.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봉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알려줍니다. 그분은 사자인 동시에 어린 양입니다.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우리를 위한 희생 헌물이 되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끝까지 거역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용맹스러운 사자와 같이 무서운 심판자로 등장하신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시작은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으로 쭉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시조가 되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정통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통 왕가는 다윗 왕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입니다. 자,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그분이 정통 왕가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정말 왕이냐? 그럼 왕의 혈통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나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 그 다음에 마귀에게 시달리는 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마태복음에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하는 게 10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3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3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다윗의 자손이여가 안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오셨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처럼 이는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대언자들을 통해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예언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서 스타일은 설교 형식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시작을 하죠. 마지막 장은 부활과 지상 명령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자, 두 번째 마가복음은 4가지 형상 가운데에서 소의 형상입니다.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섬기는 예수님입니다. 소는 힘과 노동의 상징입니다. 소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평생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소는 살아서 할 수 있는 것보다 죽어서 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뿔을 줍니다. 가죽을 줍니다. 그리고 고기를 줍니다. 소가 죽어서까지도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살아서 행하신 그 일들도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빵을 먹여주고 또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해 준 그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어서 우리의 죄값을 다 하나님 앞에서 대신 치러주시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살았을 때보다 그분께서 죽으신 이후의 사역이 더 놀라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시작할 때 마가복음에서는 족보 이야기는 일체 나오진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뭐로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사역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엔 족보가 없어요. 종 뽑을 때 면접해가지고 족보 봅니까? 종은 족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종 뽑을 때 뭐 봐요? 힘 잘 쓰는지 능력이 있는지 그걸 봅니다. 종은 족보가 필요 없습니다. 족보 이야기는 빠집니다. 어차피 족보 이야기 해봤자 이 로마 사람들이 보고 뭐 아브라함이 누군지 이삭이 누군지 알아야죠. 안 먹혀 들어갑니다.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왕가에서 나신 분 하면 그거는 꾸벅꾸벅하면 당연히 존중을 해줍니다. 자, 로마 사람들한테는 그 아브라함이니 뭐 다윗이니 이런 족보 이야기는 필요 없습니다. 종은 힘 좋고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족보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록하는 행태가 마가복음은 전부 이벤트 위주입니다. 사건 위주입니다. 설교라든지 뭐 교리 강론 이런 것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이 능력 베푸신 이야기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행적 중심이고요. 문서 스타일로 살펴보자면 영웅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장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으로, 마지막 장은 영광 중에 승천하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창조물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자주 나오는 단어가 즉시, 곧. 주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면은 즉시 성취된다는 거,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찾으려고 하면은 마가복음을 찾는 게 제일 빠릅니다. 분량도 짧아요. 마가복음 16장까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이렇게 긴 거 안 찾고 마가복음을 찾아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아니면 여러분 나눠드린 그 사복음서 대조표에서 쭉 찾아보시면은 금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형상 가운데에서 사람의 얼굴을 한 그룹이 있죠. 사람의 얼굴을 한 그 짐승,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죄를 위해서 누가 죽을 수 있느냐? 천사가 죽을 수 있어요? 천사는 죽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지만 하나님은 피 흘리면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죄를 위해서는 양이나 소가 아니라 그건 일회용이고 사람의 죄를 위해서는 아무 죄 없는 한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사람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 신화와 전설을 보면은 뭐 박혁거세가 뭐 알을 깨고 나왔다. 무슨 조류처럼 이야기하고 왕건은 고려 태조 왕건은 뭐 용의 후손이다. 뭐 하늘에서 뭐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 가지고 곰하고 결혼을 해 가지고 곰이 여자로 변해가 곰하고 결혼해 가지고 뭐 단군 왕금을 낳고 아니면은 로마 신화에서는 로물로스 쌍둥이 형제가 늑대젖을 먹고 뭐 자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 전부 다 신비하게 하느라고 사람에게서 났다 아니면은 어떤 동물에게서 났다라든지 초자연적으로 뭐 바위에서 태어났다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사실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완전한 인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영적인 존재라면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영은 죽지를 않거든요. 또 이 사람들의 죄 문제를 위해서는 친족 구속자, 룻기에 나오는 그 친족 구속자, 우리와 같은 혈족에 있어야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씨로 오실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를 여자에게서, 사람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통해서 오게 하신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바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성장 과정에 대해서 기록된 것은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안 되죠. 태어나가지고 점점 자라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그 증거는 무엇이냐? 족보가 있다는 겁니다. 계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있습니다. 물론 이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해서 이삭, 야곱에서 내려오는 마태복음 족보하고는 다릅니다. 거꾸로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마리아부터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아버지부터 쭉 위쪽으로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중간에 이제 마태복음 족보하고 만납니다. 다윗에서 만납니다. 다윗에서 목에 부계가 이제 갈라져서 내려가는데, 다윗에게 만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쭉 위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은 당연히 나오고 그 위에 있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게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담이 죄에 빠지고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것과 달리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생명을 주는 아담이 되었고, 마귀의 시험을 다 통과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요구 조건을 다 이행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은 사건 자체를 연대기 순으로 시간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으니, 차례대로. 만약에 여러분 이 순서가 좀 복음서별로 다르다 하면은 기준점을 누가복음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누가복음은 비교적 시간 흐름순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누가복음은 역사서 스타일입니다. 연대기적으로 예수님의 일대기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첫 장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러 온 침례자 요한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에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시는 이야기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단어는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사람의 아들로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은 네 가지 형상 가운데 독수리의 형상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독수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에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건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도 족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족보가 없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누가 낳아준 것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엔 족보가 없습니다. 족보는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왕의 족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거,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까지 올라가서 아담의 후손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종은 족보가 필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하나님은 족보 자체가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기록의 특징이 무슨 기적이나 사건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사건 안에 담긴 교리 해설 중심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다 배불리 먹었더라. 그게 답니다. 예수님 빵 늘리는 재주가 있으시네. 그걸로 끝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빵이 무엇이냐? 이 빵을 먹지 말고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사람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곧 그 빵의 기적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그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간단한 예화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든지 요한복음에서 선한 목자 비유를 하시든지 나는 선한 목자다.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선한 목자가 무엇을 하느냐는 겁니다. 양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노라. 예수님의 대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리,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왕국의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어떠하고 하늘의 왕국은 어떠하고 그 왕국은 마치 혼인잔치 비유를 했다가 포도원 비유를 했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비유를 쓰지 않고 왕국이 아니라 왕이 누구냐? 그 왕국을 다스리는 왕에게 초점을 맞추지 왕국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21장까지 그 많은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는 겨우 2장 정도로 예수님 십자가 죽음 부활하면 2-3장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고난주간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부활 승천까지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인류 구속이 우리의 구원 문제가 요한복음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스타일은 마치 잘 정돈된 교리 서적을 보는 것과 같이 주님의 교리, 그분의 가르침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첫 장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걸로 시작해서 마지막 장에서는 주님께서 교회를 부탁하시고 제자들에게 교회를 부탁하시고 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믿음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하면은 각기 동일한 사람이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기록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저하고 같이 상호작용을 한 그런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보는 예수님하고 요한이 보는 예수님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전해들은 마가와 또 여러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또 자료들을 수집해 가지고 전해들은 이야기를 종합해 가지고 기록한 누가가 보는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다양한 측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불빛 아래 놓을 때 그 각각의 비치는 면에 빛이 어느 각도에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그 비치는 면에 색상이라든지 이 찬란하게 빛나는 반사되는 광채가 다른 것처럼 동일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명을 하다 보니까 주님의 다양한 영광과 다양한 모습들, 능력들이 나타난 겁니다. 왜 사복음서가 같으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주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각기 묘사한 부분이 조금씩 다르냐? 기록자가 다르고 수신자가 다르고 기록한 목적이 다르고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르지만 이 사복음서가 모두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모습으로 기록된 이 복음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또 그분께서 사셨던 그 삶의 모습과 사역의 현장을 이번 학기 공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